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맡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우리나라 민속 고유 명절에는 추석과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보다는 추석을 좀 더 성대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설날은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 추수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설날보다는 추석을 사람들이 좀 더 풍성하게 더 즐겁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추석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하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 동안 가뭄과 홍수가 있었고 또 거센 비바람도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병충해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지난 후에 풍성한 그런 곡식과 열매들을 추수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밭을 추수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추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석의 이런 의미와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참 귀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뭔가를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하기만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40년 동안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실 우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게 하신 거예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천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셔서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면서 사실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산과 들에는 먹을 양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하셨고 또 맛있는 먹을 고기도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내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이 지구상에는 그렇게 농사 짓는 곳에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들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곡식을 농사 지어서 그것을 나누면 전 세계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할 만큼 양식이 돌아가요.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이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만 그 양식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어딘가는 풍족하게 먹고 어딘가는 없어서 굶주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는 옷장에 옷이 가득해서 입을 옷이 없다고 새 옷을 사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누군가 입다 버린 누더기 같은 옷을 줘도 새 옷이라고 좋아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골고루 나누고 사용하지 못하고 욕심부리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굶주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제 것이라 욕심내지 아니하고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풍족한 것이 누군가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 때 몇몇 분들이 이제 만든 과일 상자를 들고 주변을 다니면서 나눠줬습니다. 나눠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랑을 같이 나누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만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졌고 1년 가까이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곡물 수출을 아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거기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죠. 평지고 산도 별로 없고 다 평지에 흙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어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땅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곡물 수출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인데, 러시아가 침공해서 전쟁통에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그 모아놨던 곡물도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이 막 오른 거예요. 전쟁이 없었으면 곡물 수출이 이루어지고 곡물 가격이 안정화됐을 텐데, 전쟁으로 이제 수출을 못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곡물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우리 삶에도 그것을 느끼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전쟁 때문에 빈곤한 나라는 더 힘들어진 거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 오르는 거죠. 제가 한 번씩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서 제가 평소에 이게 군것질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입이 굉장히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500원짜리 3개 들고 요 앞에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서 제가 잘 먹는 꿀꽈배기를 하나 사와요. 이게 1,500원이었어요. 1,500원. 그거 사가지고 혼자서 야금야금 먹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1,500원 가지고 갔는데 못 사겠더라고요. 200원이 올랐어요. 1,700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1,500원을 못 사와서 다시 와가지고 200원 다시 들고 가가지고 다시 꿀꽈배기 사왔지 않습니까?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물가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나누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이제 또 한 달 있으면 성탄절 있죠. 성탄절은 더 사랑을 나누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더 사랑을 더 풍성히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에게 은혜는 더 커지고 사랑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1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 10명이 무리를 지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성읍 안에 거주할 수 없고 성읍에서 내쫓김을 나가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는 거예요. 성읍 밖에 노숙을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편히 쉴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옷이 있는 것도 아니죠. 나병 환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이 버림받았는데 이 동네에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10명 정도.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라도 이들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다른 집에 가서 일꾼으로 섬기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과 형제자매, 친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나병 환자를 만나러 오더라도, 가족들이 만나러 오더라도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거리처럼, 오늘 나병 환자 예수님 거리처럼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받은 병, 부정한 병에 걸린 나병 환자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동네에서 내쫓김을 당하면 같은 처지에 있는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죠. 모여 살았습니다. 이들이 의지할 때라고는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서서, 감히 예수님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동네에서 내쫓김을 당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도 고쳐주십시오 라고 멀리 떨어져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나칠 리가 있겠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사 고쳐주시죠. 그런데 와서 뭐 어루만지거나 혹은 병이 있는 곳에 어떤 약을 발라주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14절 보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역시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고침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장관인 자신에게 엘리사가 나와서 뭐 안수를 하거나 혹은 기도해 주거나 어떤 약을 발라주거나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사원을 보내서 말하기를 저기 가면 요단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말한 거죠. 이게 얼마나 불쾌했던지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말하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말려서 억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지 않습니까? 아마 뭐 이렇게 깨끗이 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한 번, 두 번 풍덩풍덩 들어갔다가 나왔을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왔죠.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나아만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너희도 가서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런 말씀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이미 이들의 병은 나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깨끗이 고쳐지는 거죠. 지금 이들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나병에 걸려서 곳곳에 상처가 있고 헐어서 진물이 나고 손가락, 발가락 이게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떨어져 나가고 귀와 코가 떨어져 나가서 아주 흉측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거죠. 예수님은 아무 조치도 안 해줬습니다. 요단강에서 씻으라든지 실로암 가서 씻으라든지 이런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아니 왜 제사장한테 가서 이 좀 더러운 몸을 보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길을 갈 때 그들은 길을 가는 중에 서로의 몸이 변한 것을 발견한 거죠. 서로의 몸을. 헌대가 없어진 거예요. 진물이 흘려야 되는데 진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코가 없던 사람이 코가 오똑하게 생긴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귀가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서로가 길을 가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몸이 고침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지금 이것보다 더 갈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값진 보물을 이들에게 준다 해도 이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들과 교제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많은 은근 보화가 있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소원은 값진 보물은 없어도 괜찮으니까 몸이 좀 건강하면 좋겠다.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들은 너무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10명이 모두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9사람과는 다른 일을 한 거예요. 10명이 다 기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달려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지금 제사장에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돌아온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모두에게 똑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멸시한 겁니다. 이방인이야 유대 땅에 살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 땅 안에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죠. 조롱했습니다. 개처럼 여긴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과 혼혈이 되었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네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긴 거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선민이라고 말하잖아요. 택함받은 사람.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천국에서 자기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옥에 불쏘시개로 쓰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여긴 유대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몰랐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도 사랑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보다도 정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입술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랑을 받은 자답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들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에게 나누면 제 것을 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기를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돌아갔으니 뭐 이제 오늘 예배 끝났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일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애를 써야 돼요. 그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던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입술과 내 손과 발과 내 행동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해야 되죠.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성도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묵상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도 누군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갚으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무던히 노력합니다. 심지어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큰 사랑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 삶에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인색하되 너무나도 인색한 것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울산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기면서 제 은사 목사님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받은 것이 있어요. 훈련을 받은 것. 아주 민망할 정도로 막 그렇게 꾸짖으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되는데, 얼마나 되는데 네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 정도밖에 감사를 못하느냐. 교육자 시간에 다른 교육자 다 있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변명할 것이 많이 있었겠죠. 나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뭐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나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는.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기를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할 그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개처럼 여김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쓸 것에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풍성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부분에서 참 인색했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지 못했고, 내 물질을 드리지 못했고, 내 건강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빴느라고, 내 쓸 것도 없었다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쓸 것, 지금까지 우리의 쓴 것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누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그 주신 것도 빼앗아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모은 것이,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이 내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그동안 하나님께 인색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입술로만 택하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묵상하고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끼리만 이것을 나누며 풍성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또한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며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부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내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이걸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주를 위해 섬김으로 주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